에스겔서 제38장 18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입니다. 에스겔서 제38장 18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아멘. 지금은 지식의 풍요로운 그야말로 정보의 바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컴퓨터 시대가 되면서 가보지 않은 것도 내 눈앞에 펼쳐 있는 듯 볼 수 있고요. 경험하지 못한 것들도 마치 내가 그 세계 속에 살아가는 것처럼, 경험의 세계 속에 사는 것처럼 그렇게 충분히 넉넉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자리가 조금 넉넉하니까 너무 붙어 앉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예, 늦게 오셔도 넉넉하게 앉으시기 바래요. 네, 많은 것을 이제는 몰라서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기회만 되면은 또 노력만 하면은 얼마든지 많은 것으로 이 지식의 풍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꼭 알아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는 우리 성도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도 많은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데요. 흔히 말씀들 하죠.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내가 이걸 닫으려고 열었나 열으려고 열었나 뭘 꺼내려고 열었는지 이게 헷갈린다고 하는데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욱 총명하게 마지막 생명처럼 우리가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될 지식과 지혜가 있는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이건 잊지 말아라. 이건 잊지 말아라. 그것만은 오늘 잊지 않고 분명하게 반짝반짝 빛나는 지혜와 지식으로 붙들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8장과 39장 이 두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곡과 곡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계세요. 아침에 읽기는 좀 거북하리만큼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18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에도 보면은 이 두려운 말씀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치고 때리고 무너뜨리고 이렇게 괴로울 수밖에 없는 심판의 현장을 보는 듯합니다. 아이고 무섭다, 무서워, 두렵구나, 두려워. 그런데 누구를 향한 심판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8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이 마곡이라고 하는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2절 말씀 한번 가볼까요? 2절 말씀 보면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곧 고게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하고 그 뒤에 그들을 향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들을 향한 예언이 무엇이냐면은 10절부터 16절까지 보면은 전쟁에 하나님께서 대항하여서 전쟁하는 그 나라 바로 이 마곡과 곡인데요. 이 마곡과 곡은 하나님을 대항하는지 몰랐어요. 그들이 적으로 삼고 연합군을 만들어서 치려고 했던 그 나라는 작고 연약한 이스라엘입니다. 그것도 이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냐면 이 바벨론 땅에서 70년이나 포로 생활을 하고 그저 그 사람들이 야 이거 너네 가져가서 살아라 굶을 수는 없지 않니 하고 돌려주는 것들 성전의 기물들 그거 겨우 얻어가지고 돌아와서 성전 짓겠다 성벽 짓겠다 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서 전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곡이 준비한 전쟁의 그 준비성을 보면은 대단한데요. 그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을 보면은 마치 고양이 앞에 쥐 같아요. 어마어마한 메뚜기 떼 앞에 서 있는 농부처럼 이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을 봅니다. 마곡은 창세기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2절 말씀 보면 야벳의 후손으로 기록이 됩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치기 위하여서 연합군과 많은 무기를 준비하여서 일어난 이 마곡과 곡은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는 땅과 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결론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이름과 의미 없는 인물을 이렇게 남겨놓으실 리가 없는데 이것은 마치 연약하고 회복의 가능성이 미약한 이스라엘을 치는 연합군대처럼 마지막 시대에 희미해져가는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을 둘러싼 마지막 이 저항에 하나님의 백성을 치는 그런 악의 세력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방해하는 이들의 전쟁은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연합군 내용을 보면은요, 그 이름만 들어도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바사, 구스, 붓, 고멜, 도갈마 이러한 연합군들이 이제 회복하기를 원하는 작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보면은 이들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전쟁을 일으키지만은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해요.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의 눈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곡이라고 하는 사람이 연합군을 총동원해서 쳐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름대같이 덮었습니다. 새까맣게 둘러썼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들이 준비해서 일으킨 전쟁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 그것도 연약한 백성들 앞에 거인과도 같은 악의 세력들을 불러서 가서 때리라고 이렇게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한 이유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작은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을 둘러싼 어마어마한 악의 세력이 쳐들어가서 이 악의 세력이 큰 사람이 작은 사람 때려서 이기면은 그거야 세상 질서죠. 많은 것이 적은 것을 비웃고 교만하고 웃는 것은 뭐 당연한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역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미약하고 연약하지만은 그 어떤 교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우리를 항상 이렇게 연약하다고 표현하냐고. 근데 정말 우리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것 같지만은요 정말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이 마음도 하루에 얼마나 수십 번 바뀌는지 몰라요. 똑같은 거 가지고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온 지구 덩어리, 그야말로 이 세계의 강국이 됐든 이 연약한 이 약소국이 됐든 지금 온 지구 덩어리가 들끓고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라고 하는 이러한 병명인데요. 보이지도 아니하는 거예요. 잡히기라도 하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마스크 쓰고 얼굴도 보지 못하는 상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연약해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것으로 끝난다면은 세상 질서인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강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먼지 같은 존재라도 별처럼 빛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단해서, 오늘 말씀 잠깐 나눕니다마는 대단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강력해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내가 아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지혜로 채워주세요. 갈 수가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설 수가 없습니다. 세워주세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어린 연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치려고 몰려오는 연합군들을 바라봅니다. 18절 말씀 보면요, 그 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어도 허용하셨어도 그의 백성을 치는 이 곡과 연합군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악에 대하여서는 우리 하나님은 철저하게 진노하십니다. 우리는 늘 원하는 사랑 때문에 사랑을 구하느라고 꼭 필요한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는 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의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그 정의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받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사랑하시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로 우리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덮어주시고 의롭다 도장 쳐주시고 그렇게 해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하여서 공의가 우리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로서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은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 의로운 백성이라 이렇게 칭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 의로운 백성을 치는 악한 세력에 대하여서는 하나님이 얼굴을 붉히시고 그들을 바라볼 때에 진노하실 수밖에 없다. 왜? 내 사랑을 치니까, 내 사랑을 건드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사랑의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진노의 붉은 얼굴로 그 대적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저항인데요, 하나님께서 대적하시면 이건 천지가 진동합니다. 천지가 진동하는 하나님의 진노하심. 우리 19절 하반절서부터 보면은요, 그 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 18절 시작하면서도 그 날에, 오늘 19절 하반절에서도 그 날이 뭡니까? 이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나는 날이에요. 원수들은 기세등등하여서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나는 그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항하시고 대적하시고 진노하실 때에는 천지가 진동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큰 지진이 이 땅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일어나겠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는 이스라엘을 치러 일어나시는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요, 그 땅을 치러 들어오는
원수 마귀 마국과도 같은 존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모습입니다. 20절 볼까요? 20절 말씀,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 것이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22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하나님의 엄격하고도 분명하신 대적을 향한 싸움의 모습이세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려고 일어나실 때에는 이것은 천지가 진동하는, 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39장에서도 우리는 계속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39장 9절에 보면은 이 곡과 마곡의 무기와 그들이 짊어지고 왔던 이 싸우려고 들고 왔던 것들을 태우는 데만, 불태우는 데만 7년이 걸려요. 7년이고, 이 7년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하고 충족수잖아요. 완전히 멸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대신하여서 싸우십니다. 이것은 마치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 때에 나타나실 심판의, 그리고 악의 마지막 저항과도 같은 그러한 영적 전쟁의 에필로그 같은, 프롤로그 같은 그러한 모습을 지금 우리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대적하신다면은 이 곡과 마곡이 준비한 연합군과 그 모든 무기, 전쟁 무기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아니 들에 있는 벌레들처럼 하나님께서 다 치시겠다 그랬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천지가 진동하여서 그들을 무너뜨리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 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왜 그렇게 싸납게 하십니까?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지켜주기 위해서, 회복시키신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나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이름 듣고 싶어 하시죠. 그런데 전쟁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끔찍한 하나님, 천지를 뒤엎으시는 하나님, 그 이름을 듣고서라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지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심령도 연약하고, 우리 육신도 연약하고, 우리 의지도 연약하고, 그렇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바라보고 힘있고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 비록 연약하지만, 나 비록 죄 가운데 늘 흔들리지만은, 그러나 나를 붙드시는 우리 주님, 나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나를 대신하여 세상의 모든 대적, 모든 원수, 사탄 마귀와도 싸우셔서 기필코 승리하실 우리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숨을 쉴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숨을 쉬게 해주세요. 잠시를 살지라도 아버지께서 주시는 성도라고 하는 이 특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늘 그러한 놀라운 간증과 찬송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악은 할 수만 있거든 그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그 악한 이빨을 드러내며 최선을 다하여서 마지막 시대에 구름대같이 몰려오며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으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내 편 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어서 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종래에는 그들을 완전히 짓밟으시기까지 내 편 되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기도 가운데 이 확신 가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승전가를 부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갖고 계신 계획은 패잔병의 슬픈 노래가 아니라 우리 주의 십자가 붙들고 마지막 순간까지 싸우는 그 승리의 승전가를 부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떨게 하는 것들 당당하게 맞서시길 바래요. 어렵고 깜깜한 자리에서 당당하게 빛을 비출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는 미련하고 부족하지만은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강하시고 내 안에 살아계시는 우리 아버지가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시니 그 아버지 뒤에 꼭 붙잡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동행해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만은 내가 잊지 말고 이것만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고 우리 강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과 함께 나가는 그러한 승리의 꿈을 가지고 일어나기까지 우리 깊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